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밤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또 잘 쉬게 하셨고, 오늘도 새로운 날도 하나님의 저희들에게 은혜 주셔서 이 새벽부터 저희들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의 삶을 또 믿음으로 잘 살아내도록 은혜 주시기 원하오며,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들에게도 큰 은혜 주셔서 평안함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으로 이 나라가 형통한 한 날이 되어지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는 주의 자녀들 도우셔서 정말 하나님과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넉넉히 이기고 또 승리하게 하시기 원합니다. 육체의 질고로 고통받는 주의 자녀들도 건지시고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깨달아 눈을 열어 주의 말씀의 귀한 법을 보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7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나타내어 내 행위를 심판하고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내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에게 왔도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이 땅 주민아, 정한 재앙이 내게 임하도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요란한 날이요 산에서 즐거이 부르는 날이 아니로다. 이제 내가 속히 분을 내게 쏟고 내 진노를 내게 이루어서 내 행위대로 너를 심판하여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내게 보응하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때리는 이임을 내가 알리라. 볼지어다. 그날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정한 재앙이 이르렀으니 몽둥이가 꽃이 피며 교만이 싹이 났도다. 포악이 일어나서 죄악의 몽둥이가 되었은즉 그들도 그 무리도 그 재물도 하나도 남지 아니하며 그 중에 아름다운 것도 없어지리로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사는 자도 기뻐하지 말고 파는 자도 근심하지 말 것은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임함이로다. 파는 자가 살아있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가서 그 판 것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묵시가 그 모든 무리에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사람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목숨을 유지할 수 없으리라 하였음이로다. 아멘. 예, 오늘 이제 말씀은 예루살렘의 그 이제 멸망에 대해서 하시는 또 다른 형태의 예언입니다. 6장에서는 그 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우상을 섬겼던 산이나 산당이나 골짜기나 이런 데서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는데, 오늘은 이제 2절에 보시면 너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땅에 대해서 말씀. 이스라엘 땅.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 주신 이 가나안 땅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셔서 그들에게 주었던 이 땅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주셨던 이 가나안 땅은 감히 이스라엘 그 이방인들이 넘볼 수 없는 땅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눈이 함께하는 이 땅은 감히 이방인들이 침략하거나 이제 들어가서 그 땅을 괴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땅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끝이 이르렀다는 거예요. 끝이 났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끝났단 말일까요? 물론 이제 파괴되고 그 다음에 전쟁으로 붙들려 가고 다른 나라에 빼앗긴다고 하는 그런 그 말씀이죠. 그러나 다른 면에서 보면 여기 끝났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은 뭐냐면 심판의 때가 됐다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심이 끝났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손을 떼신다는 거예요. 이제 그게 4절에 보시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는 것이 끝나는 순간에 이스라엘은 끝나는 겁니다. 우리가 죄가 없어서 죄가 있어서 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그 죄를 덮어주시고 용서하시는 은혜가 없으면 망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동안에 죄가 없던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덮어주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이렇게 오셨어요. 그러니까 끌어오셨어요. 근데 이들이 기어코 이제 돌이키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인내하고 또 인내하시고 용서하고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다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긍휼을 멈추시고 또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불쌍히 여김을 멈추시는 순간에 이들은 이제 끝나는 것입니다. 9절에도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네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하나님이 그동안은 다 막아주시고 덮어주시고 용서하셨는데 하나님 신 그 기회 동안에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우리 인생에게 어려운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하심이 끝나는 순간에 우리 인생은 정말 우리의 그 축복은 끝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도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나타내어 내 행위를 심판하고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라. 하나님께서 긍휼을 거두시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통해서 뭘 하시는 걸까요? 4절 마지막 부분은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우상을 신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그저 우상 중에 하나처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긍휼을 이제 멈추셔서 그들이 이런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았구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았구나, 이걸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다시금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자, 7절에 이 땅 주민아 정한 재앙이 내게 임하도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요란한 날이요 산에서 즐거이 부르는 날이로다. 자, 이들에게 은혜의 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의 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나갈 때는 정말 가나안 땅을 그들이 그냥 가서 발로 밟는 곳마다 그들의 땅이 되는 정말 축복의 역사였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 없어요. 그들의 앞길에 가로막는 것들이 없었습니다. 그들을 치러왔던 적군들이, 가나안 족속들이 연합군을 만들고 와도 그들이 그냥 그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다 패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가 되고
정말 무력하게 무너지는 이런 일은 신명기에 보면 내가 내 말을 순종하면 내가 복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만일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저주가 임할 것이다. 이제 바로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볼지어다 그날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정한 재앙이 이르렀으니 몽둥이가 꽃이 피며 교만이 싹이 났도다. 자, 몽둥이는 꽃이 피었다는, 꽃이 피었다는 말은 나무가 잘 자랐다는 말이에요.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때릴 몽둥이는 꽃이 펴 있습니다. 이제 바벨론이 강성해져서 이스라엘 같은 거는 한 번에가 집어삼킬 수 있는 몽둥이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교만이 싹이 났다. 이 교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맞을 백성은 제대로 맞을 짓을 했고, 때릴 몽둥이는 제대로 때리게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 때가 왔다는 거예요. 11절에 푸악이 일어나서 죄하게 몽둥이가 되었은즉 그들도 그물도 재물도 하나도 남지 아니하며 그 중에 아름다운 것도 없어지리로다. 몽둥이가 사정없이가 때린다는 거예요. 12절에 때가 이르렀고, 끝이 났다, 때가 이르렀다, 정한 때가 왔다, 이게 다 같은 말이죠. 자, 12절에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이제 재앙의 날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긍휼을 거두실 때가, 불쌍히 여김을 거두실 때가 왔다. 사는 자도 기뻐하지 말고 파는 자도 근심하지 말 것은 진노가 그 모든 불의에게 임함이로다. 여기 살고 판다는 말이 이제 그 땅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이 각 지파의 기업이에요. 근데 이제 내가 어려워지면 이걸 팔아요. 파는데 그러면 7년이나 혹은 그 신년이 되면 다시 자기로 돌아오는 것이고, 7년 때는 다시금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려워서 땅을 사는 자도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기뻐하지 말까요? 땅은 샀는데 이 이스라엘 땅이 망하는 거예요. 망한단 말이 포로로 붙들려가고 때론 죽임을 당하고, 그렇게 해서 그 산 땅을 사기만 했지, 자기 이름으로 사놓기만 했지, 이것은 농사 지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파는 자도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 저거 내가 파는데 저걸 사야 되는데 그럴 것도 없대요. 왜요? 70년 동안은 파는 자도 그거 팔았다고 농사 지을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게 아니고, 산 자도 샀다고 해서 그거를 농사 지을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13절의 말씀, 파는 자가 살아있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가서 그 판 것을 얻지 못하리니, 바벨론의 포로로 붙들려가서 70년 동안을 거기 매여 있어야 돼요. 이는 묵시가 그 모든 무리에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사람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자기 목숨을 유지할 수 없으리라 하였습니다. 포로로 붙들려가 70년이면은 물론 이제 돌아오는 사람들도 더러 있겠죠. 뭐 요즘도 한 100세 되시는 분도 있고 하니까, 그 당시도 한 100세까지 사셨다 그러면 그래 돌아올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게 하셨습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모두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20세 이상 된 자들, 그러니까 20세 이상, 그러니까 한 60세 되면 다 하여간 광야에서 다 죽도록 해서, 어쨌든 40세 이상 된 자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심지어는 모세와 아론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70년이면 완전히 그 이전 세대, 땅을 팔고 샀던 이 세대는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냥 바벨론에서 사라지거나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그들이 나팔을 불어 온갖 것을 준비하실지라도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나니. 이게 다 망해서 전쟁에 나갈 사람, 그러니까 25세 이상부터 다 죽었기 때문에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는 사람은 20세 이상 50세까지인데 사람이 없다. 왜? 다 포로로 붙들려 가 있고 다 그렇게 돼서. 15절에 보시면 밖에는 칼이 있고, 그 밖이란 말은 성 밖입니다. 자, 예루살렘 성이 있고 유다의 성 안에는, 성 밖에는 칼이 있고 바벨론 군대가 와서 칼로 죽이고, 성 안에는 전염병과 기근이 있어서 밭에 있는 자는 칼에 죽을 것이요. 밭에 있다는 말은 이제 성 밖에 농사지러 밖에 나간 사람들이죠. 성읍에 있는 자는 기근과 전염병에 망할 것이다. 하나님의 긍휼이 끝나면 이렇게 성 안에 있다고 안전하지도 않고 성 밖에 있다고 안전하지도 않습니다. 파는 자도 좋아할 일이 없고 사는 자도 좋아할 일이 없다는 것.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끝이 있구나. 우리는 그 끝에까지 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빨리빨리 돌이켜야 돼요. 가다 돌이켜서 예를 들어 절벽이 있다면 절벽 끝까지 가서 위험하게 정말 떨어질 수 있도록 하면 안 됩니다. 빨리 우리가 그쪽으로 가다가도 빨리 돌이켜서 절벽 안쪽으로 들어오고, 또 어쩌다 또 클릭했으면 빨리 돌이켜서 돌아오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죄인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 날마다 십자가 아래 나가서 우리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고 또 회개하고 용서받아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그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끝이 이르렀다 하신 이 말씀을 잘 새기시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자, 끝에 가지 말자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긍휼히 여기심과 용서하심과 오래 참으심의 은혜를 멸시하고 하나님이 선자를 보내고 또 보내고 돌아오라고 또 말씀하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던 그들에게 기어이 끝이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들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 때 우리가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속히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그릇 잘못 우르나 자르나 치우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빨리 깨달아서 다시금 정로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들은 주의 자녀들마다 이 아침에도 혹시 우리가 좌우로 치우쳤거든 다시금 정로로 정말 중앙으로 돌이킬 수 있는 귀한 삶이 되도록 은혜 주시기 원하오며, 오늘도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들도 붙들어 주시어 주님 붙들고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고 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로 늘 우리가 마음을 돌이키고 기도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깨닫는 그것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육체의 질고로 고통당하는 주의 자녀들 건강하게 하시고 잘 회복하도록 은혜 주시며, 또 옆에서 간호하는 분들도 지치지 않고 믿음으로 잘 승리하도록 은혜 주시고, 삶의 이런저런 어려운 문제들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도 형통의 은혜를 함께 하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